저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파주에 있는 자그마한 한 70여 명의 되는 교회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좀 세상을 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국제학을 택했고, 그 다음에 성질을 좀 알아야,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갔으니까 제가 첫 이스라엘의 땅을 밟은 지 36년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알겠고요. 저는 이스라엘의 학교 등록한 모든 것은 성경의 땅을 답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가 가서 몇 년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있는 땅인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는가? 또 이 바벨론을 지나서 니누에를 거쳐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듣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제가 94년도 93년도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은 그 다음에 해에 저 땅을 가겠다고 했을 때 첫 땅이 이제 이라크 남부 갈대아 우루, 어떻게 여기를 가게 돼야 되는지, 또 정말 이곳에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 길을 따라 계획한 길이가 2400km, 2400km를 내가 한번 가보겠다. 실제 2달 반이 걸렸어요. 이라크란 땅에 가가지고 이 낯선 사람이 그 전쟁 직후에 간다 그러니까 이 무장한 이 픽업차가 저를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거쳐서 마침내 시리아로 들어가고, 다시 또 시리아에서 하란이 시리아 국경 접한 튀르키예, 터키 20km 안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경을 넘고 다시 레바논을 지나서 이 시리아 다메섹을 거쳐 요르단을 거쳐. 정말 성지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정말 혼자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땅을 내가 밟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고, 바로 그 해 이란을 가겠다고 제가 했는데, 그때는 이란은 관광 비자가 전혀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란을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이란 대사관에도 전화해봐도 관광은 안 된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 흑해 건너 소치라고 하는 러시아 쪽에서 이 트라부존이라고 하는 곳에 이란 영사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좀 수많은 사람들이 육로로 이란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고 하면, 왜냐면 제가 코리아니까 육로로 한국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은 트랜짓 비자를 열흘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트라부존이라는 곳을 이스탄불에서 가고, 그곳에서 물어물어 이란 영사관에 가가지고 나 코리아 가려고 하니까 트랜짓 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아무 질문도 없이 열흘 후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해 놓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비자가 나올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룸을 하나 이렇게 빌려갖고 있는데 춥고 막 떨리고 어떻게 열흘을 견디지? 그때가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영화를 봐야지 하고 영화를 보는데 공포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지 못했어요. 점점 막 옥죄어 오는 두려움과, 그렇게 해서 이 극한의 두려움과 또 이 추위 속에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정말 내가 여기를 가면 최초의 한국인이 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영사관을 찾았는데, 이렇게 여권을 달라 그랬더니 여권에 촥 해서 비자를 주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내가 이란을 들어가는구나. 그 단숨에 아라랏산을 경유해서 국경을 넘어 저녁 8시에 버스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테헤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나라 그 성지를 답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36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는 성경의 땅 지도만 보면 막 설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지로의 부르심이다. 성지에서 성지를 연구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전혀 열심은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2006년도에 박사학위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학위를 받았어요. 이렇게 일찍 받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15년에서 20년은 기본이거든요. 그때 동문회 부인이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그거 자세히 확인해 봐요. 석사 학위일 거예요. 서운했죠. 그리고 실지 24년째, 지금 굉장히 친합니다. 24년 만에 학위를 받은 분이 그때 저를 찾아와 가지고 진짜냐고 묻고 확인하고 거의 3, 4년 동안 저와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그러면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땅은 어떤 땅이냐? 정말 은혜의 땅이에요. 저는 아침 저녁 성경 보고 오늘은 어느 땅을 가야지, 그리고 읽다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이 행간에 이러한 지리적 비밀이 있었구나 하게 되면, 저는 매일 거의 시간만 나면, 그리고 아예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성지가 좋아서 제 차에 이 헌재 유정이 아내를 태우고 그냥 샤bat 날은 현장 예배다 해서 지속적으로 6년 동안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동안에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땅입니다. 가이드를 많이는 못하지만 1년에 10팀 정도를 하는데, 가이드를 하면 정말 은혜의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런 수없이 무장한 군인들의 이 검문을 통과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지만 같이 오신 분은 다 떨어요. 무장 있고 앞에 겨누고 있고. 원로 목사님만 안 떠세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가봐 얼른 가. 그래서 이 수시로 로켓이 날라오면은 이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수시로 이 칼에 찔려 테러를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되면, 등록하러 가게 되면 매일 불안한 뉴스가 계속 와요. 그만큼 성경의 땅은 리얼 현장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잡지 않으면 고달퍼요.
고달프고 오늘은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따르면 성지순례를 못해요. 특히 적어도 개인으로 와서 현장을 답사하겠다고 하면은. 지난 12일 동안 지난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가 36년 이스라엘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때였습니다. 저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유유히 스커드 미사일이 달려가는 걸 봤어요. 목표는 텔아비브를 향해서. 근데 이번 전쟁은 양상이 달랐어요. 지난 역사상 처음으로 건국 이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날렸고, 이스라엘도 처음으로 과감하게 이란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같이 보셨지만 뭐 로켓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이란이 가장 가까운 국경이 1200km, 테헤란은 1500km, 그리고 전국에 이 미사일 발사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이건 정말 공포에 질려요. 보통 저는 지난 6월 13일 새벽, 이제 원로 목사님은 숙소에 계시고 저는 집에 있는데 새벽 3시에 아주 요란한 사이렌이 불어서, 늘 있는 일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을 보면 어딘가에 뻥뻥 터지는, 밤이고 낮이고 이란에서 날라온 드론이 되는 것을, 한 번 쏘면 기본이 100대를 날리니까 잠시지만 그 가족들은 방공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은 방공호에 피신을 시켜놓고 저는 나와서 옥상이고 베란다고 보면, 근데 이거는 이란에서 발사되고 4-5시간 후에 도착하니까 충분히 요르단쯤 왔을 때 방향을 잡고 떨어지는 곳을 해서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근데 이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15분이면 이스라엘에 도착해요.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그 무중력 상태에서 쫙 온 다음에 떨어지는 시간 1, 2분. 근데 그거를 꼭 섞어 쏴요. 드론 몇 100대 이상을 쏘면은 그걸 막이라고 해서 소진되어질 때쯤 20분, 30분 전에 쏘면 이 아이언돔을 장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떨어지는데, 그래도 100개면 90개는 잡아냅니다. 이게 대단한데, 목사님도 보셨어요, 원래 목사님도. 이야, 저 중에 한 대만 민가에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실제 위험용이 아니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서는 심각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쏘아대는데 병원에 떨어지고 텔아비브에 20층짜리가 맞으면 그게 주저앉아요. 그거를 누가 찍었는데,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찍고 있다 찍혔는데 이 로켓 추진체로 하면 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이스라엘 국민을,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위력을 가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통곡의 벽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꽂았던 성경 말씀이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뭐 사막의 폭풍 작전이다, 무슨 작전이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모든 작전의 이름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어나는 사자, 아마 사자같이 싸울 거야, 이렇게 돼 있지만 네타냐후가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결정 즉시 실행에 옮길 때는 그것이 일체 비밀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건국 이래 이스라엘이 사전에 국민에게 통제하지 않고 일으킨 최초의 전쟁이 지난 6월 13일 일어나는 사자 전쟁입니다. 저는 이 네타냐후의 메모를 보고 언론에서 이 구절이 민수기 23장 24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분석을 하고 이번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네타냐후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는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통해서 6.1 전쟁, 수해 전쟁, 모든 전쟁의 이름은 성경에 있고 그 임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마음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어나는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이게 사자가 두 번이 나와요. 그냥 퉁쳐서 사자라고 했지만 보면 움킨 것을, 암사자가 움킨 것을 먹으며 그 다음에 숫사자가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사자의 극한의 모성에 한 번 움킨 것은 절대 놓지 않고 한 번 공격 목표를 세우면 피를 마시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게 사자입니다. 이번 전쟁은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한국의 언론에 인터뷰할 적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트럼프가 압력을 넣는다, 뭐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간다, 이게 아니다. 이번에는 네타냐후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최대의 위협인 이란의 핵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제가 계속 이런 전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은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대, 이번에 협상의 내용은 어때라고 하지만 이 전쟁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언론에 하면 이 전쟁은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지금 여러분 다 이번 휴전은 불안한 휴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일단은 휴전은 했지만 언제든지 이란이 핵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장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전쟁 직후에 이제 마침 원로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계셨을 때에, 원로 목사님은 전쟁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성지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목사님과 함께 시채널 400개 특집으로 이란을 갔잖아요. 이란도 엄청 크잖아요. 테헤란에서 계속 돌고 1000km 떨어진 까지 가서 그 다음날 동방 박사의 무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두 아이들이 하필이면 둘 다 정보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유정이는 국경 감찰대, 헌재는 육구. 여러분 모르시죠? 이스라엘에서 공군 육구부대는 최고의 부대입니다. 이번에 친 것도 육구부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벙커버스를 한 곳에 90km를 쏟아부어서 한 것도 육구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금도 장교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최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유정이가 아빠 큰일 났어.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어. 그래서 그게 뭐 어제 오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언론은 안식일 새벽에 들어와서 20명조를 죽였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감시하는 부대거든요. 유정이가 있는 헤로디움에서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다 고성능 카메라로 감시를 하면서 동시에 무전기를 들고 헬기와 이 장갑차와
이 지상 수색대와 동시에 연결된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근무할 때 동향을 얘기할 때는 동시에 듣고요. 자기 작전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형 지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능이 있어야 그 부대를 갑니다. 근데 아빠, 지금 우리 부대의 소식통을 보면 200명은 죽었대. 언론은 한참이 들어갔지만 그때 그날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오시는 날 전쟁이 터졌어요. 목사님은 촉이 있으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괜찮아. 사마리아 가자. 그래서 그날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갑차를 피해서 막힌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사마리아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늘 목사님의 안부를 묻고, 목사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 포스트로, 아합의 궁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해서 오시면 꼭 가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오시고 하는 그 집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목사님이 딱 가자, 바로 일단 나가자. 저는 정보가 오는 대로, 그래서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우리 연구소 수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긴급하게 할 때는 오히려 이분들은 이 방공호도 잘 돼 있고요, 여기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성도를 두고 나 혼자 가냐. 그래서 우리는 첫 요르단으로의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교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뻥뻥 터지고 언제 왜냐면 이스라엘이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집이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감은요, 공포입니다, 공포. 그래서 이 전쟁이 났을 당시 발이 묶인 단기자가 4만 명의 외국인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항이 폐쇄돼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이분들 좀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인 회장이니까 한인 동향에 대한 이 대상과 협조를 통해서 한다 했더니 첫 반응이 아니 뭐 피난까지. 그래서 그러면 한인회에서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일기처럼 씁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한국의 많은 기자들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한인들이 자구책으로 피난 계획 세워. 이게 최초의 언론이 나가니까 이게 막 하면서 나중에는 한국 사회에 이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의 한인들이 자구책으로 피난을 한대. 그럼 정부는 어디 있는 거야? 바로 목사님하고 아침을 식사하는데 대사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회장님, 이거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경까지의 에스코트, 국경 통과, 그다음에 국경에서 안방까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 29명을 데리고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해야 되기 위해서 한인회장과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마침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진짜 열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집트. 왜냐하면 요르단으로 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들이 목사님 우리는 언제 또 가요? 왜냐하면 요르단에 와보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길목이 요르단이에요. 떨어지진 않지만 매일 똑같이 울려대는 거예요. 여길 내가 해왔지. 근데 원로 목사님도 2번, 3번 캔슬되고 또 캔슬되고 또 캔슬되고 4번째 산 티켓으로 암만을 떠날 수 있었어요. 암만이 길목이다 보니까 암만에도 모든 항공사가 다 취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그 열화와 같은,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애굽으로 탈출을 하자. 그래서 대사관에 통화를 했더니 하필이면
이 시내반도라고 하는 10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시내반도는 2014년도에 그때도 제가 한인회장을 했을 때 한 관광버스 우리 진천중앙교회 그 교인들 내리는 차에 자살폭탄이 타고 타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서울로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교회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납치가 돼서 거의 일주일 만에 이집트 정부 협상을 돼서 거기는 한인들이 못 갑니다. 근데 피나는 유일한 육로는 그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그 위험 지역을 교민을 통과할 수 없게. 목사님 어떡하죠? 해라니까. 그렇게 해서 카이로에 이게 언론이 저는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저는 특파원보다 더 바빠요. 전쟁 시에는. 이게 이미 한인회가 이 피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대사가 마중을 나오고 한인회장이 나오고 옥타 실업인의 회장이 나오고 민주평등의회 나오고 매 끼니마다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와 내가 이 100여 명의 교민들을 무대뽀로 모시고 가서 어쩌면 비용이 더 필요하실 때 먹여줘야 되고 방 하나 얻어서 8명씩 재워서 에어비앤비까지. 이게 이집트는 역 엑소도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서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우리 명성교회에 마침 같이 계셨던 목사님의 그 그래서 이 일은 어디 알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피난 가던 그 버스 안에 이것은 명성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근데 이 애가 창문을 찍다가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난생 처음 21살의 나이에 피난을 가는 것을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해서 틀었는데 6일 만에 186만 명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2분 11초에 우리 헌재 엄마의 목소리가 나와요. 역사 이래 이 탈출 계획은 우리 명성교회의 전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지금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쟁 그 터지는 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정말 목사님이 그 촉으로 이건 일단 시작하고 봐. 그렇게 해서 저도 이스라엘 36년 삶 중에 정말 바쁜, 안 나온 방송이 없었고요. 저랑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집트 총영사도 회장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한국에 이입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포스팅했을 때 저에게 확 들어온 한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장 24절에 있는데, 아니 이 이사야서, 저는 이제서야 요르단을 가고 이집트를 가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선교지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자,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선교하고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수많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인드를 들을 때만 해도 제가 이 마음은 저는 그냥 성지 답사가지 했는데, 제가 이 실시간 포스팅한 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대사관과 한인회가, 요르단의 대사관과 한인회가
이집트의 대사관과 한인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대로를, 피난의 대로를 만든 것은 이사야서 19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선교지에서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벽돌 하나 쌓아가듯이 그 쌓인 벽돌이 이룰 거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는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묵묵히 해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해 폐허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중동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 하루의 하루가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